우리가 살다 보면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터널, 이걸 만날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뭔가 끝에 어떤 결과가 짠하고 보이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은 내가 이겨내갈 수 있을 텐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그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너 이렇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때 꼭 이런 것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딱 결단했으면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어떤 현실이 좀 변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꼭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어떤 결단을 한 거 굳이 내가 그것을 실행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힘든, 이런 어려움 내가 겪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것이 봉사고, 내가 그것이 섬김이고, 내가 그것이 헌신해요. 내가 굳이 포기하자,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만이 가졌던 감정인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멈추지 마라.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때가 되면 반드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고 네 삶으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내가 시작한 길입니까? 내가 시작한 길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응답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왜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내가 얻고 내 신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복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내가 그래 예수 믿고 그래 신앙생활 좀 하자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권세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내가 품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수천 수억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돼서 오늘 예배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 또 여러분과 제가요, 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길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자 내가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그 역사심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 것이고, 신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요, 이 길은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해서요, 포기하고 그만두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했을 때 승낙을 하게 되어지면요, 꼭 가야 됩니다. 승낙하고 안 가면 초대한 사람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원수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누가 초대했을 때 승낙을 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나의 인격의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받아서 식탁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거나 어떤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줘야 이것이 예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그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보여주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꼽겠어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응답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만에 주어집니까? 25년 만에. 이삭에게는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죠? 12년 만에. 13년이라고도 그러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공통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 이 공통된 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이루의 말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나는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런 환경, 저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것을 만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멈추고 싶고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싶고 그런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인가? 이런 질문 속에서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답을 찾는 것, 내 경험 속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답을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길이요, 내가 맞는 길이면은 가다가 멈출 수 있고 하던 일도 팽개칠 수 있고 뒤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걸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길이 내 눈앞에 있고 나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데 그걸 팽개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길인가? 이 길 속에서 내가 체험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기분 있지 않습니까? 기분 여부에 따라서 출렁이도록 설계된 믿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붙드심, 내가 응답할 때는 그분이 날 붙드시잖아요. 누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늘 가는 길. 그러므로 멈추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져 볼 때에 내가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시는 능력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들고 날 인도하시고 내가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의 신앙의 눈, 우리의 삶의 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사람들은요, 삶의 진정성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요, 힘들고요, 버겁고요, 꺾이고요, 흔들리고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다 경험해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 인생길이 평탄하고 아름다운 일로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내 안에서요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이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힘듦, 버거움, 꺾임, 흔들림, 실패는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나를 다듬어. 이런 것이면 결코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다듬어 가시지 않습니다. 귀 쓰실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했을 때 내가 고백할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불편함과 눈물은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내면의 단단함과 함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랬더니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저 사람은 의연하게 그 환경과 상황을 대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그릇 안에 담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권위와 권세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어려움을 던져주고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저주받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여하신 도구로 하나님께서 날 만들고 계시는 증표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울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 속에 일할 수 없어 힘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해도 안 돼. 이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진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지금 믿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굿 아이디어 보고 느끼는 데서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이 믿음 속에서 한 소망이 일어나는,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 있으면 눈물 많이 흘리십시오. 이 눈물이요, 하나님이 일하신 밭을 만들고 이 눈물이요, 열매를 거두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실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구 한마디조차 없으신 것일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없고요, 그저 마음만 무거워지고 삶이 그냥 지쳐갑니다. 짜증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0편 26편 5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참,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말 내가 오늘 흘리는 나의 눈물은요, 절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오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성장통으로 겪는 눈물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 이런 눈물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눈물 속에는요,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필 왜 이때인지, 왜 나였는지 우리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연단이라는 것, 눈물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문제로 인해서 눈물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눈물이 있습니까? 삶의 외로움과 피곤함, 여기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상실감, 오해, 배신, 부당한 대우, 억울함, 내가 노력은 했는데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눈물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거나 미래조차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 그냥 흘리지 마십시오. 이 눈물 속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의 꽃을 피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눈물 위에 기쁨의 단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제 6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연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눈물 속에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인된 그 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멈추고 싶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 걸어가야 할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생각과 삶이 내 안에 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생과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역사심, 그것을 참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겪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나를 세워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결코 다듬어지지 않고 내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나를 너무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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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